자, 우리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보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어 받아 올리오리다. 두 계곡은 깨어져 산산조각에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욕조함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조국의 해방을 꿈꾸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 속에 또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8월 15일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빛광자, 회복할 복자, 그리고 맞이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되찾은 날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빛을 되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첫째는 주권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나라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국민이고, 둘째는 영토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권을 도로 찾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자유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자유. 주권을 빼앗기다 보니 우리나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징병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국민들은 일왕의 신민, 일왕의 노예로 전락이 됐습니다. 나라를 잃고 보니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무엇을 되찾았는가? 어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것은 주권을 잃고 자유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어를 잃고 자신들의 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름을 잃어버렸고 언어를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 조상들의 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되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프랑스가 미국 동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선물로 자유의 여신상을 보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이름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다.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기수가 되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신상에는 왼편에는 독립선언서가 들려져 있고 오른손에는 횃불이
들려져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그야말로 법적으로 이제 자유를 얻은 것을 상징하고, 횃불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은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높게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복절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창배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 앞에 기도하고 참배하도록 그들은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감옥에도 가두고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3.1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당시에 미미한 교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항일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자들이 그 당시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나라의 주권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주권도 되찾은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로 포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 노래 부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년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다시금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해방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포로들이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세워서 큰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지방에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은 캄비세스 1세였습니다. 캄비세스 1세. 근데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의 딸이 있었는데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 캄비세스 1세와 메데 나라의 왕의 딸
만단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 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고레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안산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지자마자 그 근방의 페르시아의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레스는 페르시아 지방 지역에 이제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년 뒤에 외조부가 통치하던, 아내의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메데라는 나라와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나라에 다 있는 것들을 합병하고 점령하고 해서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539년에 당시의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분열을 합니다. 그 분열의 틈을 틈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을 해서 당시의 최대의 제국을 고레스가 이루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나라의 안산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이제 맹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뒤에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지도자 스룹바벨을 앞세워 가지고 많은 금은까지 보태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지 못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대제국으로 만들고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낼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고 돌려보냈다는 게,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광복을, 우리나라의 해방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해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게,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세 동맹이 연합군의 전세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1943년 9월에 이탈리아의 무솔로니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5월에 독일의 나치가 항복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텼던 나라가 어딘가? 일본입니다. 이때에 1945년도 7월 26일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대표들이 포츠담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서 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선언을 합니다. 전쟁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 그것이 1945년
7월 26일입니다. 그때의 일본의 선택은 항복이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뒤에 10일 뒤입니다. 10일 뒤에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의 원자탄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8월 8일 날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이 중국에 세운 만주국을 향하여서 소련의 군대가 더디한 군대가 이제는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로부터 며칠 뒤인 1945년 8월 15일에 낮 12시에 당시 천황 소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 세계에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민족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민족의 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언제 소련과 미국과 중국과 영국이 하나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포스탐 회담을 할 때에 미국과 소련과 일본, 영국과 중국이 오직 유일하게 그때 하나가 되어 하나의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과 광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귀환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지도자들을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과 같이 살아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서 죽도록 싸웠습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서 죽도록 싸운 결과가 뭡니까? 남과 북이 분단이 된 거예요. 남과 북이 분단이 된 틈을 타서 소련이 북한을 이용하여서 남한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것이 6.25 전쟁 아닙니까? 6.25 전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족이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526만 명이 죽었어요. 52만 명이 아니라 526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에 전쟁고와 10만, 전쟁 미망인 30만, 피난민이 320만, 이산가족이 1000만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6.25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산후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었어요. 다 폭탄에 쑥대 발식됐어요. 건물에 제대로 남아있었던 집 한 채가 없어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산은 완전히 황폐가 되었어요. 땅도 사람도 다 무너지고 황폐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빈곤은 극에 달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마다 배가 고파서 거지가 아닌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부잣집에, 그래도 먹을 만한 집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보고화를 먹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단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얼굴에는 버짐이 쓸고,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잘 사는 거, 거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4.19가 일어났고 5.16에 일어났고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1964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인당 100달러였어요. 1인당 100달러. 올해 2020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냐? 3494달러가 되었어요. 당당하게 세계 경제 개국에 들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 달을 벌어야 쌀1가마 샀어요. 한 달 벌어야 쌀1가마 샀어요. 요새는 하루 벌면 쌀1가마 삽니다. 노동판에 가서도 하루 벌면 쌀1가마 사요. 집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가전제품이 없는 게 없잖아요. 개인들은 다 손마다 어린아이들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고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낸 가난 속에서 살아온 조상들에 대한 감사, 그 좋은 전통이 사라지고 예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2년간의 갈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 공간 한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죄하며 미워하며 죽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면, 우리와 다르다면 다 적폐라고 생각하고 전직 대통령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 놓고 죽도록 그들을 정죄하고 조상들에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라고 광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뭐라 그랬어요? 망하지 않도록 하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드니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부유하게 된 것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불의한 명예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남을 속여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이 나라 이민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